지난주에 드렸던 새 언약의 피의 비밀에 관한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그 본문을 오늘 여러분에게 그 새 언약 가운데 있는 둘째 언약, 옛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옛 언약인 시내산의 언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자세히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시고 이 어린 양의 피로 언약하시는 이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모세에게 피로서 시내산에서 그 백성을 불러서 언약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이 피로 언약하시는 이 하나님은 벌써 모세의 그 조상, 인류의 조상, 모세의 조상인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시던 그 언약을 이 모세를 통하여 확대 계시하신 언약이 바로 이 시내산의 언약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이 아담과도 언약하실 때 피로서 언약을 하셨는데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누가? 아담 네가 죽으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작 하나님은 이 아담을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러심으로써 이제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에 이 피의 언약의 거룩한 실체를 모세를 통하여 확대 계시하신 것이 바로 시내산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에서 언약하실 때는 에덴 동산에는 아담 한 사람 개인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피의 언약을 하셨지만 시내산에서는 애굽 땅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12지파를 하나님이 그곳에서 단체로 이 백성들과 언약하시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불러내어서 이곳에서 이 백성들과 피로서 언약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들을 이 광야로 불러내어서 이곳에서 피로 약속하여서 이들로 피를 흘려 죽게 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피로 언약한 것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거야. 우리를 흔히 명경알 것처럼 우리를 흔히 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로 언약하시면 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피로 언약하시면 왜 이렇게 피로 언약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피 흘려 죽이시려고 이 피로 약속하셨을까요? 그럼 왜 이 피로 약속하셨을까요? 왜? 죽이려고 그 계명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죽이려고 하나님이 피로 약속하셨을까요? 아니죠.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어버리면 우리는 사망의 길로, 저주의 길로, 고통의 길로 가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피로서 언약하심으로써 누가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을 이 언약한 백성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하여 피로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또 피로서 이렇게 언약하시면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사람의 피가 아니라, 짐승의 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피로, 그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피로서 이렇게 언약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과 단체적으로 이 언약을 맺지만은 아담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맺어버립니다. 일방적으로. 즉 아담과 이렇게 합의로서 언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내산의 언약은 쌍방의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쌍방이 이렇게 합의한 언약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쌍방의 이 언약을 피로서 이제 맺게 되는데, 먼저 이 피로서 언약을 맺기 전에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계명을,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서 음성으로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연기와 이런 그야말로 장엄한 하나님의 화려한 영광 가운데서 이 말씀하심으로 십계명을 주셨지만, 이제 그 십계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풀어서 설명한 것은 모세에게만 했던 것입니다. 모세에게만 했던 거예요. 왜? 저들이 무섭고 두려워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라고, 모세를 통하여 대신해서 말씀해 달라고 저들이 하나님께 애월복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참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무엇을 우리가 배워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누구의 말을 듣든지, 누구와 어떤 약속과 언약을 맺든지, 계약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일방적인 어떤 한 좋은 어떤 것만 가지고서 흥분해서 절대로 계약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그 자리에서 계약을 안 하면 안 될 일 같으면 그 자리에서 10번 이상 읽어보고 30분, 1 0분 시간을 지체하고 생각해보고 그것을 사인을 하고 해야지, 바로 그냥 계약서 내민다고 그냥 적적 사인해버리고 걸어버리고 제대로 읽어도 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20장으로부터 이 23장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행해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의 그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인데,
이들은 그것도 저것도 없이 듣자마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습니다 하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해버렸어요. 그것도 2번이나 그랬습니다. 모세가 와서 들려줄 때 그때 또 그랬고, 이제 소를 잡아서 피를, 짐승의 피를 이제 가득 가져다 놓고 하나님께도 이 피를 뿌리고 백성에게도 이 피를 뿌리기 전에도 저들이 또 우리가 그 말씀들을 다 준행하리다. 준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은 다 준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십계명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다 지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다라고 그들이 약속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러면 좋다. 청년들에게, 야,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 우리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자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면 번제는 온전히 나를 하나님께 드려서 헌신하겠다는 것입니다. 곧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하는 그게 바로 이 번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가 번제를 드려서 이들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 약속 헌신합니다 하는 의미로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 또 이들은 모세가 무엇을 시켜 화목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화목되어지는, 이제 전에는 죄로 가로막혔던 이 담을 이 피로서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서 하나님께 이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도 번제도 화목제도 피로서 사실상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이 곧 제사인데, 율법의 제사인데, 이 율법의 제사는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드려지는 삶의 예배와 이 교회로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24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종교인들이 있느냐 하면 교회에 와서 모여서 드리는 이것만이 예배라고 착각하는 종교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긴다면 이것이 전형적인 종교인입니다. 이 교회만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교회 예배는 우리의 삶의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고, 삶의 예배는 또 이 교회로 모여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걸 구별해버리고 교회에 와서만 거룩하게 행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삶은 개판으로 그냥 온 범죄로 점철된 그런 것이 바로 종교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중요성을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교회로 모여서 드려지는 예배,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제가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 고난에 들어갔을 때, 즉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병이 들고, 제가 무슨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는 아무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고 무식하고 무능하고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때 저는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보낸 고난중에 있는 귀신이 들렸든지 병이 들었든지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면 저는 하나님께 예배의 거룩한 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의 단을 쌓으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단을 통하여 응답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일주일 이제 예배에 작정을 하고 어느 때는 보름하기도 하고 오전 오후로 11시에 예배를 하고 또 저녁에 7시나 8시 이렇게 두 차례로 하나님께 이렇게 들어서 예배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올라와서 귀신을 향하여 들어가라 나가라 말 안 해도 알아서 이 귀신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예수를 믿은 50년 된 권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참으로 모르는 것이 없고 똑똑한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는 그런 똑똑한 권사였습니다. 그가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임하셔서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목사님 예배가 이런 능력이 있는 줄을 나는 몰랐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제가 오늘 왜 여러분에게 이 예배의 중요성을 이 권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다시 또 설명하느냐 하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예배를 불편하게 귀찮게 그저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드리는 그런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는 자들에게 이 예배의 거룩함과 능력과 중요성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권사의 간증을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그 짐승을 잡은 피를 양푼에 담아서 모세가 가지고 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뿌리기 전에 이 백성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전부 다 기록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말로만이 아니라 언약으로 글로서 그것들을 다 적고 하나님이 그것을 백성들에게 다 읽어주고 너희가 분명히 이것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고 다시 한번 거기서 다짐을 받습니다. 그때 또 이 백성들이 우리가 그대로 다 준행할 것이라고 하니까 모세가 이제 그 피를 반은 번제단에 뿌렸습니다. 이 번제단에 뿌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 피를 이제 보여주신다, 하나님께 뿌린다 하는 것입니다. 또 반은 어떻게 하느냐면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너희와 이 피로 언약했다고 모세가 선언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피로 언약하셨습니다. 이 피로 맺어진 이 언약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피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피로서 하나님과 한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피의 언약은 생명의 연합인 것입니다. 또 이 피로 언약하면 두 번째는 이 너희가 이 약속을 어기면 반드시 내가 어기면 내가 죽고
너희가 어기면 너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셨지요. 먹는 날에는 어떡하리라? 정령. 이 말은 반드시 죽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피의 언약은 이런 성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이 피는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제사법을 이들에게 이제 설명하시고 이들로 하여금 이 제사로서, 피로서 드려지는 제사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의 삶 가운데 짓는 죄들을 속죄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저들에게 이제 열어주십니다. 왜 이처럼 율법으로 양을 잡아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제사함을 받게 하는 이런 길을 하나님이 이 율법을 통하여 저들에게 행하도록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첫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날에도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인간들이 들어 있습니다. 내 동네 친구, 초등 때 친구였던 조머식이는 다 커서 이제 군대를 갔다 오고 만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내가 뭔 죄를 졌는데, 내가 무슨 죄인인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네가 이래서 죄인이라고 내가 그에게 설명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도 모르고 죄에 묻혀서 그냥 죄에 구르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아시고 십계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과정을 20장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에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 두셨습니다. 그런 것을 어기는 것도 죄라는 거야. 그래서 첫째는 이들로 하여금 이 제사를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게 함으로써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죄가. 두 번째는 너희가 누구인가를 알아라는 거야. 이 죄를 깨달음으로써 나는 죄인이구나. 정말 이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어찌할 수 없는, 나로서는 어찌할 수가 없다, 이 죄를 떠날 수가 없구나 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양과 소와 염소와 비둘기와 이런 걸 잡아서 내게 속죄의 제사를 드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알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로 하여금 이 율법을 주셔서 제사를 지내어 속죄를 하게 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끝없는 자기의 삶의 죄를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또 양을 잡아 제사를 지어서 속죄함을 계속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2번 할 걸 한 번 하고, 3번 할 걸 한 번 하고, 막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어떤 마음? 맨날 이렇게 해야 되고, 사실상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했죠. 정말 이 율법대로 우리의 제사를 지내서 하나님께 속죄하고 해야 될 것 같으면 뭐 하다 볼일 다 본다고?
그 인생을 제사 지내다 볼일다 봐요. 사실상. 그러므로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 보면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하면, 야, 이거 한 번만에 그냥 깨끗하게 그냥 단번에 이거 처리해버리고 한 번 끝내버리고는 것이 없을까? 영원한 한 번의 속죄로서 그냥 할 수 없는 것이 없을까 하는 이런 마음을 영원한 속죄의 피를 사모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런데 이렇게 어린 양의 피로서 속죄함을 행하도록 하나님이 어느 정도 훈련을 이렇게 하셨느냐 하면 약 1400여 년 동안을,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약속하신 피를 흘려서 속죄하는 이 때로부터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약 1400여 년 동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피로서 하나님께 속죄하는 이 제사를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피가, 어떤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저들로 하여금 그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이처럼 어린 양의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기 위하여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어린 양의 피만이 너희의 죄를 사한다는 것을 훈련시키고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 시내산의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